시간이 되어서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능력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우리 교동문 8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 3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월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2020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따라 이렇게 주님 앞에 1년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재단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2021년도에는 다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했나 잘못했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2020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1년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2020년도가 되게 21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악한 사탄 마귀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께서만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쓰러지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 갖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건강함을 주신 것 같이 21년도에도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평강을 더해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메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신년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낮에도 또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주일을 우리가 맞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년 감사를 꼭 준비해서 드리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 청소, 각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 청소는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고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지혜로운 결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다.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19 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우리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결산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재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거의 완성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고 있던 조수들이 미켈란젤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시선을 몰두한 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조수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미켈란젤로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려오시지요? 그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다고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생각하고 있네. 그래요. 사람이 볼 때, 그의 조수들이 볼 때에는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으로 보면 12월 27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연말이고 한 해를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자 하시는 결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지혜로운 결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때가 얼마 남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주인이 돌아올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눈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내 시간이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주인이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셔서 나중에는 결산한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깝다고 할수록 이들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혜로운 결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남았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결산받아야 할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린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퇴임을 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존경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 중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힘을 모아서 집을 지어주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100세가 지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구의 몸인데도 빠지지 않고 젊은이 못지않게 와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고 있는 같은 회원들로부터도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하셨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카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아닙니다. 내게는 아직도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 내게는 아직도 할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내게는 아주 귀한 분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아주 귀한 시간을 지금 맞이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많은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이 시간은 그때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똑같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1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때에 1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결산을 위해서는 나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결코 우리가 모르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결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을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꾸려는 자세, 이 바꾸려는 어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내가 너무나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살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내가 너무 허송세월을 했구나, 너무 내가 무익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전환되는, 생각이 전환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주지 못하고 형제 자매도 못 주고 친구도 못 주고 선생님도 못 줘요. 나라의 대통령도 못 줘요. 아무도 못 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벌써 운동력이 생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시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이제는 바르게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결산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아는 결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결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하신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한의사로서 실력도 있었고 명성과 물질적인 부유함도 누렸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성공적인 전문인 한의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8세가 되던 어느 해 몸에 이상현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에게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중풍의 전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료해 보려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써보고 그랬는데도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병원에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당신이 이 뇌 수술, 중풍의 전조가 되는 머리 수술을 받을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당신 100% 회복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당신이 더 크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사의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전문의로, 한의학 전문의로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하면서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아주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기가 나약해질 때, 허물어질 때, 어떤 무엇인가에부터 내가 버림받아진다고 생각할 때 이 의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회개하는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깐에는 괜찮게 살아왔다고,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자기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주셨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는 오직 자기 돈을 벌고 자기가 살고 먹고 마시는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들어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혜택을 주지 못했구나. 더 아프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살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또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의 물질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회개하면서부터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마음에 아주 정말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회개할 때에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전문성을 하나님 저를 제가 다시 살아서 낫는다고 한다면 제가 이 전문성 하나님 주신 전문 기술을 하나님의 사랑 실천 복음을 위하는 데 쓰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낫는다면 제 재산에 삭개오와 같이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주님의 전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들어오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말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 의사도 하나님을 아는 의사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고치기도 어렵고 고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증세가 자꾸 엷어지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는 선교지에 나가서 1년에 4분의 1의 시간을 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협력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또 선교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많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약품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좋은 일에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들기 이전에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었고 내가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결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온 삶,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결산자는 누구냐면 지혜로운 결산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의만 하고 개가 없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회개하면은 진정한 회개는 내가 과거의 잘못됨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의사와 같이 새로운 계획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온 삶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결사는 과거의 단절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결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복역을 했던 에드워드 벙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과자였던 그가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책은 범죄 문학상의 결선까지 진출하여 작가로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아보면 이 에드워드 벙커가 5살 때 아직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8살 때부터는 아동보호소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소년원 수감, 탈옥, 정신병원 수용 등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마약 거래와 무장강도 혐의로 검거되어서 최연소 재수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독방에 수감되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서 그에게 하나의 희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교도소에 가보면요, 반드시 성경이 있고 모든 죄수들에게는 성경이 지급됩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독방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성경을 읽는 중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의 모든 어둠의 요소를 자기 속에서 다 제거하면서 내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살지 않냐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게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것인데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줍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은 죽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결사는 과거의 단절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계획이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새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결산의 삶이 되시고 시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주셨고 또 지금은 우리가 2020년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제 송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결산하라는 겁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시간이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던 삶이 계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삶으로만 우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단절입니다. 어둠의 시간과 죄악의 시간과 불순종의 시간과의 단절이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나를 들여서 헌신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결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지혜로운 결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로운 결산자가 됩시다 하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결산하려고 오시는 때임을 알고 깨어있어 잘 준비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33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과 불순종과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며 지혜로운 결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덕산 제일교회 의회와 구원을 받아 거룩한 지역으로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 지역의회와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 동포들 의회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의회, 앞으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